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라.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2014년 돼서 생명의 삶 큐티의 그 진도에 맞춰서 제가 쭉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핵심되는 내용이 16장하고 17장 이 두 장의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3월 말까지 사무엘상에 계속 진도가 나갑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 내지 두 장만 읽으시면 목사님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미리 예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나단이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런 말씀한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하면 그 몇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끝나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가 식당 회의를 하는데 남 권사님이 또 우리 김효성 도님하고 식당을 전담해서 하시겠다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설교가 적용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하기 힘든 식당 일을 두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담을 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정혜영 집사님은 싱어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을 하면 다른 사람도 다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세팅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이예순 권사님은 제가 주중에 권사님은 그러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새신자 영접을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한 파트씩 맡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또 봉사하시는 분들로, 또 찬양하시는 분은 찬양하시는 분으로, 또 새신자 영접하시는 분들은 영접하시는 분들로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여러분 인원이 많이 모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작정하기로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목사님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따라합시다. 주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특별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믿음으로 싸움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우리들이 많은 것들이 준비돼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이 우리가 갖춰져야 되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16장 17장 제가 두 장을 오늘 보기 원하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고 누구를 세우게 됩니까? 이제 새로운 지도자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데 어떻게 선택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6장 7절 우리 같이 보실까요? 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외모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께 정말 신실한 자인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사무엘상 쭉 이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요 외모가 중요하고 또 어떠한 직책과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집사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전도사나 목사, 선교사처럼 직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냐 하는 것이죠.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뭐가 된 거야? 왕이 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얼마든지 집사도 할 수 있고 권사도 할 수 있고 장로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목회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세우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삶에 계속 어려움이 쌓이고 뭔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누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무대뽀로 그냥 막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뭘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한 장씩이라도 보면 그것이 여러분이 누구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은 늘 두려움이 있는 자였어요. 왕으로 그가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주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어떤 직분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도 안타까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바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게 하는 내용이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압과 이제 형들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쭉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택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택하지 않았다고 쭉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 1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보니까 다윗이 나왔어요. 마지막 처음에 있지도 않은 다윗이 나왔는데 뭐라 그럽니까?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빼어나고 빛이 붉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는 어디서 달라진다? 얼굴빛에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옆 사람의 얼굴을 좀 바라보세요. 여러분 광채가 있어요? 광채가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시달리고 상처받고 두렵고 막 눌린 분들은 얼굴을 볼 때 어때요? 어두워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윗이 그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구약 시대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린 게 핵심이 뭡니까?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16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뭐를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하나님을 지식으로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이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내세요. 이끌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격증을 따고 어떠한 무슨 고시에 합격하고 뭔가 어떠한 직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앞길이 열리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런 자기의 진로가 열리잖아요. 뭐 사법고시 합격했다, 행정고시 합격했다, 뭐 공무원이든지 뭐 변호사나 검사로 빠지잖아요. 이렇게 길이 인도가 되잖아요. 유학을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럼 교수로 오든지 뭐 강사로 가든지 길이 열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해주신다?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길이 내가 막혔어요, 내가 답답해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저는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부터 받아? 성령부터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좀 뭔가 잘하고 싶은데요,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뭘 받으면 알아? 성령을 받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부터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왜? 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도 뭐라 그래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있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해 내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빨리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고 뭐를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다고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약속하신 그날 성령 받을 날을 뭐하라? 기다리라 그랬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설치고 다니면 뭐야? 교회가 어떻게 진다?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 생기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을 세우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을 때는 그는 무엇을 받았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고 나서 누구한테 가게 됩니까? 사울 왕 앞에 가게 돼요. 여러분, 14절, 16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돼요? 떠나버려요. 이제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령의 개념은 이렇게 옷을 입는 것 같아요. 우리 겉옷을 입고 벗는 것처럼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우리 성령이 임하는 거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그런 건데, 성령이 그냥 그에게 부었는데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떠나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악령이.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러면 하나님이 뭐 악령을 보낸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이 성령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목사님 하는 악령을 막 부립니까? 악령을 보내줍니까? 그런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는 게 아니죠. 성령이 떠나가니까 악령이 오는 것을 그냥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고통이 찾아오고 막 마음의 우울함이 찾아오고, 요즘 뉴스가 뭐예요? 사람의 뭐가 문제다? 우울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자살할지 몰라. 요즘에 이번 주에 뭐 예능 프로에서 누가 자살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뭐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난리가 나죠. 왜 그랬을까? 마음에 막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의 최고의 끝은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우울증이 왜 오는지 아세요? 내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내 더 이상 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 소망이 없어지고 아무런 인생의 의미가 없고 더 살아봤자 기대될 것도 없고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막 번뇌와, 그게 어디서 왔다? 악령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악한 영의 사람이 시달리게 되면요, 이건 상담으로 되지 않아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치유를 공부했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얘기만 하다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그러니까 그를 번뇌하게 하는 것이 누구다? 악령, 귀신이다라는 거예요. 귀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괴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막 번뇌를 차지하고 두려움과 공포와 막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어디서 올 수 있다? 악한 영에게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거라는 거야. 이 영적인 걸 몰아내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근원이 해결되지가, 뿌리가 해결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성령의 함께함이 있을 때는 그는 마음이 평안했었어요. 좀 불안했을 거야 그래도. 하지만 완전히 떠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악령이 번뇌하게 앉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 너무나 번뇌하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을 불러서 연주하게 해서 마음에 평안을 주자. 그러니까 누가 뽑히게 됩니까? 다윗이 뽑히게 돼요. 그래서 다윗을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누구한테 가게 되는 거야? 왕에게로 가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에 진돗개 전도한 그 간증을 봤잖아요. 새신자가 처음 와가지고 목사님 얼굴 고개 들라고 하는데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뭐가 생겼어? 뜨거움이 생겼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야? 성령의 불과 같은 그러한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빈자리를 내가 다 채워버리겠다. 근데 그 말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감동함이 있고 성령의 소망이 있고 성령의 막 소욕이 있으면 우리 안에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감사한 일이, 화요일 날 우리가 앞에서 막 노방전도하고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남은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전도하는 거 우리가 봤는데 그 현수막을 하나 주문해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흑염소 가게 앞에다가 해놓게 돼요. 제가 어제 봤어요. 아, 잘 해놓으셨더라고. 야,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온 거죠. 감동이. 전도하는 거 보면서 이제 우리 사업장 앞에서도 똑같이 하겠다. 그러면서 전도 똑같이 하겠다. 그래서 제가 세트를 그냥 다 전도 세트를 갖다 드렸어요. 근무하는 시간만큼 밖에서 오는 사람들을 같이 전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 하나님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뭐를 주신다? 감동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고. 오늘 우리 여기 형제 왔잖아요. 이 형제가 오게 된 게 저랑 금요일날 밤에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밤에 전화 통화한 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제가 밤 12시에 최영근 성도님이 오셨는데 저기를 갔어. 저기 신방을 갔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야 내가. 그렇죠? 자리가 없어. 내가 신방을 갔는데 손님이 꽉 차가지고 자리가 없으니까 내가 뭐라 그래서 잠깐 차에서 전화 좀 한다 그랬죠. 전화해서 내가 우리 형제랑 전화를 했더니 그때 구미에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전화 통화하다가 이렇게 서울 오게 되는데 이쪽으로 좀 올 수 있도록 전화 통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한지 아세요? 우리 최영구 성도 제가 신방 가는데 그때 자리가 꽉 안 찼으면 이 형제랑 전화 통화가 안 됐어. 이해가세요? 전화 통화가 안 되는데 우리 군 제대한 형제랑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이쪽으로 좀 집을 또 옮기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발생됐어요. 그게 밤 12시에 발생됐다니까. 1시까지 막 통화하면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작은 감동을 주시면 그것이 밤이든지 낮이든지, 제가 아까도 이 지역에 좀 우리 오늘 잠깐 우리 청년 고등학생이 왔었는데 전도사님 딸이에요. 전도사님 딸. 저희가 연락처적으로 나중에 따로 만나자 그랬는데,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생각지 못하게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안 그래도 좀 중고등부 이렇게 좀 전도할 음악 악기 교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는데 또 좋은 정보를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하나님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감동에 소홀해지면 안 돼요. 남권사님이 우리 전도하는 거 보면서 야, 저거 우리 사업장 앞에서 해야 되겠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야. 감동이라는 거야. 저기 최영근 성도님 그거 거기 해도 돼. 주문하면 공짜로 내가 해줄게. 가게 앞에 소금을 저거 지금 내가 원래 2개를 더 할래다가 지금 내 마음 같아서는 본인의 감동이 오도록 내가 지금 기도 앞에다 해놓으라니까. 그래서 손님들한테 나눠주라고.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서비스잖아, 서비스.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22절 한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크게 그를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이제 누구한테 나가게 됐어요? 사울 왕에게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그가 사랑을 받게 되고 은총을 얻게 됩니다. 23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을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어떻게 됐다? 근데 악령이 왜 떠났냐? 18절에 보세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수금을 잘 타서 악기 연주를 잘해가지고 악령이 떠나간 게 아니라 원인은 어디에서 온 거다? 다윗에게 누가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우울한 자들이 얼마나 많고 번뇌하고 고통 가운데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다가가기만 해도 그 안에 뭐가 떠나간다? 악령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18절 보니까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7장에 이제 와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17장을 보면서 묵상하는 건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교인으로 살아가지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두 가지예요. 여전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뭐예요?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두려움과 고통과 번뇌 쪽에 속한다면 누구야? 사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면 누구야? 다윗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17장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 보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야. 이 두려움이 여기뿐만 아니라 앞에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고도 세상이 두렵고 겁나고 무섭고 막 번뇌하고 막 미치겠다. 누구와 같은 자다? 사울과 같은 자예요. 사울 왕과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크게 놀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서우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근데 다윗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이 처음에 몰라서 골리앗 쳐들어온 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 전쟁하는 데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2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뭐했어요? 모든 사람이 심히 뭐했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처음에 이 전도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먹게 됐냐면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주냐면 창세기 1장에 너희가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마음의 감동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너희가 이 강서 지역, 이 가양동 이 지역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그냥 접수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십니까? 요즘에 뭐 응답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을 주는지 아세요? 접수하라. 강서구를 접수해버려라. 정복해버려라. 그런 막 감동을 주셨다니까. 그 마음 가지고 뭐로 하는 거야?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야. 그냥 열심히.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게 이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오후에 전도하다 보니까 요 앞에 호서대학교 그 젊은이들이 계속 지나가.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야, 청년들을 어떻게 한번 전도해 볼까?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청년들한테 어떤 메시지든, 어떤 문구, 어떠한 그 카피라이트, 어떤 광고 문구를 통해서 애들의 마음에 감동을 확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지금 그런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전도할 때 4-5시에 청년들이 무지하게 많이 지나가. 그렇죠, 사모님? 예? 엄청나게 지나가. 여기가 여러분 대학가야. 대학가 앞에 여기 조금 건물이 대학교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지나가는데 야 이거 여기야말로 캠퍼스 전도다. 쉽게 말하면 쟤네들을 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을 좀 끌어야 되겠다. 지나가는 애들을 좀 이렇게 친해져야 되겠다. 걔네들이 필요한 게 뭘까? 저 학교에 과연 무슨 과가 있을까? 들어가서 조사해보고 쟤네들이 필요한 게 뭘까? 연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면 다 모든 것이 뭐로 보여요? 밥으로 보여야 돼. 밥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뭐로 보여야 돼? 전도의 대상자로 보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다. 그냥 담대히 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은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가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까지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참았어, 못 참았어? 못 참았다라는 거예요. 막 그 마음 가운데 막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속에서 막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 이러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28절을 읽어봅시다. 아주 28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큰형 엘리압이 오히려 다윗이 너무 담대하게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뭐하다?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막내 아들인데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형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그리고 나중에 왕에게까지 가가지고 수금을 타고 왕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어떠한 칭찬을 받았어. 그런데 와가지고 골리앗을 아주 그냥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다윗이 큰 소리를 쳐.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네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다. 오해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28절 말씀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뭐를 당할 수도 있다? 오해를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설치냐? 저 사람 왜 이렇게 교만하냐? 충분히 그런 욕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별로 신경 안 써요. 29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가 별로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담대히 그냥 나가는. 그래서 그가 싸우겠다라고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 말하게 됩니다.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나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소년이라고 나올 때는요 20세 미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10대야 10대 소년이라 이해가십니까? 20대가 아니라 20대 미만이라고요. 청소년이야 청년이야. 그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울왕이 너는 너무 어려가지고 싸울 수 있다 없다?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지. 어려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얘기하죠. 나는 사자와 곰이 와서도 내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를 건져내셨고 바로 내가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이제 골리앗에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노라. 이 다윗이 전쟁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혼자 그냥 나가서 1대1로 맞짱을 뜨는 거죠. 싸우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이 당시에 뭐 총이 있어요, 뭐 폭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당시 싸우는 건 뭐야? 오직 칼과 창밖에 없어.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가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칼과 창과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 얘기를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내용인데, 야, 다윗이 골리앗 이기기까지 얼마나 물맷돌을 많이 연습했을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단지 물맷돌 힘으로 이겼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냐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준비와 내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하겠다라고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이 46절에 나오는 거예요. 4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이 다윗이 전쟁하고자 하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젊은이들 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증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전도할 때 1순위로 말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 안 나와도 여러분 할 말, 교회 억지로 나오게 하기 이전에 먼저 뭐를 말해주라고? 하나님이 살아. 여러분, 불신자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 안 오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그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인정이 되는 순간 둘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조건 교회 나오게 하고 이것도 중요한 것이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누가 살아계신 걸 먼저 말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시. 남편이 교회 안 나와? 야, 하나님 살아계셔. 그냥 그 말만 하면 돼. 그 말만. 무슨 어려운 얘기하면 당연하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맞아요. 맞죠. 어렵고 힘들어. 당연하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지 안 하니까. 어렵고 막 미치고 막 복창 터지죠. 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사울왕과 똑같은 거죠.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악령이 막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담대히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다는 것은 누가 살아계신 걸 믿은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히 의지했다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여러분,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찬양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증거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가 살아계신 게 증거되면 돼? 하나님 살아계신 게 증거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그게 어떤 삶에서 나타나? 나의 삶에서 어떻게 된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최영구 성도님,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냥 친구들한테 막 증거하세요. 우리 성도님 보니까 친구가 많아. 근데 친구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솔직하게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뭐를 전해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한마디만 해도 거기서 뭐야? 끝난다라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담대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그러니까 다윗이 싸워서 그가 이기고자 하는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 하려고? 증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그냥 현재 현상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왜 부흥돼야 돼요? 뭐를 알리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요.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되는 게 좋아요? 망하는 게 좋아요? 잘 되는 게 좋아요. 그럼 왜 잘 되는 게 좋아? 뭐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라는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증거하라는 거야. 여러분이 가정이 깨지는 게 좋아요? 가정이 평안한 게 좋아요? 평안한 게 좋죠. 한숨을 쉬니까 딸이 막 지금 왜 그래요?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간증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습니까? 요나단이 고백했어요.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뭐에게 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뭐에 있지 않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도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그냥 노력과 어떠한 학벌과 어떤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인생의 성공도 돈이나 명예나 권력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여러분 부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이해가십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성공한 거예요. 전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일도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학업도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자녀도 나의 인생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아무리 좋더라도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태에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태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초신자들이 교회에 빠지는 이유 중에 뭔지 아세요? 많이 자기 상태가 어렵거나 힘들면은 자꾸 빠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은 뭐예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상황과 내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좋을 때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주변에 여러분 힘든 사람들이 많겠어요? 안 힘든 사람들이 많겠어요? 힘든 사람이 훨씬 많다니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대함만 가져도요, 다윗과 같이 담대함만 가져도 그것만으로도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가지고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벌벌 떨고 있어봐. 전도가 되겠어요? 친구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겁나고 있는데 가가지고 야 같이 겁먹고 두려워하고 있어봐요.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48절 49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울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그 돌이 이마에 박히는 것 누가 도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있다면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좀 모험하고 담대하게 좀 뭔가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이것이 사람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라도 마음 먹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처음부터 대중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교회가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어제 뉴스 보면서 야 요즘 교회가 심각하다. 이 큰 교회들이 요즘에 난리가 났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 안티 계열들을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막 너무 커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대형 교회가 이제 교회 안에서의 전쟁이야. 요즘에 야 큰일 났어. 보면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에요? 바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제는 너무나도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막 교회 안에서 막 완전히 이제는 막 분열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요즘에 이 막 대형 교회들이 우리가 막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돼요. 야 이게 막 무서워요, 무서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가운데 정말 이제는 시대가 점점 더 무서운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 돼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다 싸워? 우리끼리 싸우고 있다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다윗과 같이 정말 주변에서 누가 안 따라준다 할지라도 다윗이 혼자 나갔잖아요. 혼자. 요나단은 자기 신하 데리고 둘이 나갔잖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오후에 그 전도 세미나 저희가 영상으로 보면서 우리 교회 한 영혼이라도 빈자리를 보면서 마음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몇 명만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변에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 빈자리를 보면서 이 자리 내가 채워야 되는데 이 자리를 좀 내가 전도해서 좀 데리고 나야 돼.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와야 될 텐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신다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일단 마음을 먼저 먹어야 돼. 제가 지난번에 오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원투로 시작하는 거예요. 원투 멘탈. 마음에 원하는 걸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원해야 돼. 정말 하나님 역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도우셨으면 좋겠다. 정말 빈자리가 채워지면 원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원하는 마음 가운데 캔으로 바꿔줘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사람들 제가 요즘에 전도왕들을 쭉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전도왕이 됐을까 딱 보니까 결론이 하나 나왔어요. 뭔지 아십니까? 엄청 힘든 사람 하나를 전도한 거야. 지금 이해가세요? 뭐 보살을 전도했든지 무당을 전도했든지 뭐 불교 회장을 전도했든지 처음에 너무 센 사람을 뭐 한 거야? 전도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센 사람을 전도하고 나니까 이제 나머지는 그 밑에 쉬워 안 쉬워? 쉬운 거야. 잘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왕이 되는 비결이 있어. 오늘부터 보살을 찾아가면 돼. 무당을 찾아가면 된다니까. 호원사를 찾아가라니까. 찾아가서 소금을 주라니까. 그래서 되잖아. 그 마음이 어떨까? 그 뒤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때 보여 이제? 너무 쉬운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불교회장을 전도하고 여러분 봐봐, 그 우리가 전도 간증 보면 다 특이하잖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사람을 전도하잖아. 왜 그래?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했는데 된 거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는데 그 다윗이 여러분 뭐 마음에 뭐 행복했겠어요?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근데 됐어 안 됐어? 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센 거 하나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 뒤는 쉬워 안 쉬워? 쉬운 거야. 여러분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왕 되는 비결이 있어. 쉬운 사람 대하지 말고 어떤 사람 닮아? 어려운 사람을 잡아. 아 목사님 남편이 안 따르지, 그 사람을 잡아야 돼. 그를 잡으면 그 뒤로는 어떤 거야? 쉬워지는 거야. 그거라니까. 내가 이번에 그걸, 그래서 캔이 나 어떻게 되냐, 머스트로 바뀌는 거야. 이게 당연히 되는 거야. 이제 그냥 무조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런 어떠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사람 보세요. 아예 걱정이 없어. 여러분 어떻게 한 주에 20명, 30명, 40명, 60명을 데리고 올 수 있겠습니까? 한 주에 데리고 온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가 자다가도 20명 가지고 안 되겠는데 30명 가지고 가도 40명.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전도 숫자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용기와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다윗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가 성령이 충만해도, 우리가 때로는 성경의 지식이 가득하고 기도를 금식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용기 내서 담대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하네?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자격증을 6개를 땄어요. 우리 앞에 교회에다 다 붙여놓은 거예요. 가정폭력, 성폭력, 뭐 다문화 상담, 다문화 가정, 학교 폭력, 심리 상담, 자살 예방. 요즘 자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 자살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거의 악령이 지배하고 있어요. 자살 예방, 자격증 6개 따버렸어. 제가 따고 나니까 야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나, 막 마음에 막 잠이 안 와.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제가 그 세미나를 받으면서 교육받으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알고 안 하나, 모르고 안 하나, 결과는 똑같다. 강사가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이야. 사모님 그래 안 그래? 그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알고 안 하나, 모르고 안 하나, 결과는 어때? 똑같은 거야. 여러분이 성경에 지식이 가득 들어있어도, 기도를 죽도록 하더라도, 성령이 아무리 충만하더라도 여러분이 나아가지 않으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쳐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쳐들어가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물론 인도했지만 우연히 골리앗을 만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골리앗 앞에 그냥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순간 이동을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 담대함으로 자기가 찾아간 거잖아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찾아간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이와 같은 자발적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행동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16장, 17장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가 첫 번째 누구를 아는 자였다? 하나님을 아는 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고, 그는 또 뭐예요? 담대히 나가는 자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뭐야? 그냥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었어. 복수하는 사람, 도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그냥 끝까지 해버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사람의 많고 적음에 아니라 모든 것이, 전쟁이 창과 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학업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업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나의 일터를 통하여서, 나의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나의 노력이 아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담대히 정복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소극적인 자가 아니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돌진해 나가는, 이제는 도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면 능동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전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과 같이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요, 담대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간증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25장 우리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목적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만방에 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에게 담대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놀라지 않게 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강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여 나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덮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의 눌림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동안의 모든 귀신의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은혜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하나님 보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기만 하는 자가 아니요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인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 예물 드린 성도들, 또한 주일원금과 또한 성경원금과 각종 예물을 드린 성도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최시원 최시우 입학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형제들 주님 앞에서 주님 우리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의 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형제 또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삶 가운데 하나님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악한 영의 모든 역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자살의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걱정과 근심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형제 나오세요. 잠깐 우리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아까 늦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우리 마이크 이거 조그만 거 없으세요? 시그널 좀 본인 네, 여기서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우리가 제가 군인교회에 있을 때 제가 가기 전에 찬양 인도했던 형제예요. 그래가지고 제 선임입니다. 선임.
제가 같이 찬양해서 이영재가 끝나고 제가 찬양이 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갔을 때 먼저 찬양이 노래던 형제가 아주 찬양팀이 한 15명 20명 되는데 교육마다 기도회를 하고 CCC 대학에서 리더 그리고 사범대학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본인의 계획이 있어서 서울에 오게 되는데 대구 집이 구미죠. 구미. 네, 구미에서 어제 올라와가지고 저기 잠시 거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